오늘은 교회력으로요, 부활절 후 7번째 주일이라고 합니다. 자, 7번째. 사실 부활절이 지난 지 벌써 거의 두 달이 지난 시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력에서는 부활절 후라고 하는 말을 계속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잊지 말라는 거죠.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뭘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잊지 말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신앙의 중심 중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죽어 지금 없다라고 믿는 자들은 온전한 신앙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은 부활하셔서 살아 계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없어요. 이 믿음은 모든 환난과 모든 고난, 모든 절망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는 힘이 되어집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전도여행 갔을 때입니다. 빌립보는 유럽 선교의 시작점이었어요. 그동안 바울은 아시아에서, 지금의 터키이죠, 그 나라에서 주로 전도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처음으로 이제 유럽이라고 하는 그 땅으로 나아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시작 장소가 바로 빌립보였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바울에게 있어서 아무런 연고가 없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었고 또 아는 장소도 없었어요. 아주 생면부지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셔서 루디아라고 하는 기업인을 첫 열매로 얻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묵을 장소와 또 후원금을 계속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요, 어느 날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습니다. 이 여종은 자기 주인에게 점치는 일로 큰 돈을 벌게 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들로서 막 이러면서 계속 그렇게 뒤에 쫓아다니면서 그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이 여자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이 여종 안에 있는 귀신에게 선포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자, 이렇게 선포하니까 귀신은 그 즉시 아무런 거부도 못하고 그 즉시 여종에게서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여종에게 점치는 귀신이 나가니까 이제 여종은 점을 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에게 사람들이 점치러 오지를 않아요. 오지를 않으니까 뭐가 없어요? 돈을 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이용해서 돈을 벌었던 그 주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바울을 아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리들에게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인 이 사람들이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라고 누명을 씌웁니다. 바울은 뭐 했어요? 요란하게 했어요? 아니에요. 귀신 들린 한 여인,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그 영혼 안에 그를 붙들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었단 말이에요. 고쳐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 말로 고발을 하는 거죠.
자, 이들이 이렇게 고발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로마 제국의 정책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은요, 평화로우면 무조건 봐줍니다.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마음껏 살도록 합니다. 그러나 밀란을 일으키거나 혼란하게 만든다면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그 민족들까지도 다 싸그리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는 게 바로 로마 제국의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 없다는 거 알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끔 했잖아요. 왜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밀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자리, 자기 생명, 자기 가족, 자기 가문 다 파산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았던 거예요. 자, 이렇도록 무서워요. 무서워요. 혼란케 만들고 요란케 만들고 밀란이 일어나게 만드는 그 자체가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이 여종의 주인들이 이 바울이 바로 이렇게 요란하게 한다라고 하는 고발, 누명을 씌워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옷이 찢기고 엄청나게 매를 맞았고 또 발에 착고가 채워진 채 깊고 어두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지금 마음과 육신이 아주 만신 차이가 됐던 거예요. 억울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그저 그 불쌍한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줬을 뿐인데 이성을 요란스럽게 만드는 밀란 주동자로 누명을 씌워서 지금 감옥에 들어온 그 자체가 너무나 불합리하고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 상해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엄청나게 매를 맞아서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온몸이 통증으로 고통스럽습니다. 게다가 발과 팔에 착고가 채워져서 제대로 눕지도 못하고 누우면 그 쇳덩이 때문에 더 아파오는, 그리고 바닥은 차갑고 딱딱하고 그래서 온몸에 그 통증이 밤새 괴롭힙니다. 더군다나 그곳은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이 빌립보는 생면부지의 땅이에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 감옥에서 자기 자신을 빼줄 사람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때 찾아오는 것이 있죠? 바로 절망이죠. 마음은 무너져 있고 육신은 고통 가운데 빠져 있고 또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그때에 찾아오는 것, 바로 절망입니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해결점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상태, 바로 절망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이 바울과 실라는 아주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 놀라운 일이 뭐냐면 바로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찬송했습니다. 다른 죄수들이 듣도록 속삭인 것이 아니에요. 침묵한 것이 아니에요. 묵상으로 기도하고 묵상으로 찬송한 게 아니에요. 다른 죄수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기도하고 큰 소리로 찬송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에게 큰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을 준 대상을 찾습니다. 그 사람, 그 일. 자기한테 그 어려움을 준 그 사람, 그 일들을 찾아요. 그리고 나서 뭐 해요? 원망해요. 아유, 저 사람 때문에, 저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졌어. 내가 이렇게 누명을 씌웠어. 내가 이렇게 힘들어졌어.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아니야, 저 사람 때문이 아니야, 저 일 때문이 아니야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요, 이 원망과 불평이 쌓여있는 사람들,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오직 한 가지만 봅니다. 자기를 이렇게 만든 사람, 그 사람만 봅니다. 자기한테 이렇게 만든 그 일, 그것만 봅니다. 그러면서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항상 불평하고 항상 원망 속에 빠져 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그런 이 사람들은요, 원망과 불평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도 그럴만합니다. 누구 때문에 빌립보에 왔습니까? 주님 때문에 왔습니다. 주님이 가라 해서 빌립보에 오지 않았습니까? 또 빌립보에 와서 복음 전하라 해서 복음 전했습니다. 고치라 해서 고쳐주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여기 왔고 주님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죽도록 맞고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돼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인간적인 마음에 어떻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해서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주님이 가라 해서 여기 오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복음 전하라 해서 전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고치라 해서 고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이게 뭡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했다고요. 그것도 속으로 묵상하면서 속으로 침묵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다 들을 수 있도록 찬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살아계신 주님, 바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자는 두 가지를 확신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살아계신 주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함께 하신다는 걸 확신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곁에 계시는 주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는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것, 내가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고 있든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자, 그러기에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께 이 바울과 실라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함께 하신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능력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안 계신다, 주님이 죽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기도가, 이 상황 가운데 기도 나올 수 없죠. 이 상황 가운데 찬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주님이 살아계시고 함께하여 주시기에 그 능력의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끄실 것이기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어떤 기도? 주님, 빨리 이 감옥에서 빨리 나를 빼주세요 라고 했을까요? 그 기도 했겠죠.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기도를 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기도냐면 바로 이 상황 가운데,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낙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을 지켜주셔서 이 상황,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 나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오히려 이기게 해주십시오. 저는 바울이 이런 기도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빨리 문제 가운데서 벗어나기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나를 믿으니 너는 이긴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 나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극복하게 해주십시오. 이거 아니겠어요? 저는 바울이 이 기도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실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한 거죠. 또 둘째,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자는
그 상황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뜻이, 그 상황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의 뜻이 반드시 있음을 확신합니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이끄실 때에 절대 의미 없이 이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주님께서 이끄십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요. 이끌어가고 계실 때에 그냥 무의미하게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무의미하게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문제 가운데로 이끌어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분명한 뜻이 있다는 거죠. 분명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신라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이보게 신라, 주님이 우리를 이 감옥에 보낸, 이 감옥으로 오게 한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 우리 함께 기도하지 않겠나? 주님이 이 감옥에서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우리 그것을 주님께 우리 기도해 보세요. 이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함께 손 붙잡고 기도했을 거예요. 주님,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셨고 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 감옥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이곳으로 보낸 주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실라는 이 기도했을 거예요. 빨리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빨리 이 아픔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이곳으로 이끌어와 주셨을 텐데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 감옥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지금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행하여 주실 놀라운 계획을 가신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그때입니다. 그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그때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차코가 풀리고 온 감옥의 문이 다 열려버렸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자, 그런데 이게 기적이 아니에요.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지진에 놀라서 잠자다가 깨어난 간수가 달려옵니다. 근데 이 간수가 보니까 온 감옥의 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 열려 있는 걸 보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합니다. 왜일까요? 이 감옥의 문이 다 열려 있으니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네? 그럼 나는 이제는 죽었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이 외쳤습니다.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으로 달려와서 엎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바울이 말했습니다.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그 사람에게 또 그 가족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이 바울과 실라를 그 감옥으로 보낸 뜻이었던 거죠. 이 간수라고 하는 이 한 영혼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하셨던 거예요. 그 뜻을 갖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 감옥까지 오게 해 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에요? 왜 요셉을 노예로 팔리게 하고 감옥에 누명 쓰고 들어가게 하고 왜 그렇게 했던 겁니까? 거기에는 요셉의 고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요셉의 그 길을 통하여 뭘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그 안에 있음을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결국 요셉을 총리로 세우고 또 자신의 그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기 위한 계획이었음을 요셉이 깨닫고 야곱도 깨닫고 그 민족이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끄실 때에 분명한 뜻을 갖고 이끌어 가십니다. 나한테 고통이 오든 고난이 오든 절망의 순간이 오든 그 모든 것은 주님이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왜?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요. 주님이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을,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은 항상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또 내 길을 책임지시며 이끌어 나가실 때에 분명한 뜻과 계획을 갖고 이끌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며 사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자들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절망의 상황이 와도 절망이 없습니다. 낙심의 상황이 와도 낙심이 없습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주님이 이끄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어떤 뜻과 계획을 갖고 나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욥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연단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예. 욥의 그 고난은 고난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욥 자신을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욥이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기에 욥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 예수님이 나와 지금 살아계셔서 함께 계심을, 또한 나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고 책임져 주시고 분명한 뜻과 분명한 계획으로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저희 가정이 정말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힘입어서 저희 사모가 무사히 항암 치료를 6번 잘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항암을 마치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 다음에 다시 재발하거나 전이되지 않도록 표적 항암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 힘든 거, 그 어려운 걸 잘 버텨왔는데 또 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힘듦이 왔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가 문제였냐면 지난 6번의 항암은 나라에서 급여, 그러니까 보험을 이제 보조를 해 주어 가지고 이제 5%만 해야 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 표적 항암의 약은 저희에게는 뭐 다른 분들에게는 급여가 되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 상황에서는 급여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용 문제가 너무나 컸습니다. 저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비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절망이 생겼습니다. 아니, 그동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잘 이끌어와 주셨는데, 은혜롭게 이끌어와 주셨는데 여기서 끝나는 건가? 왜 하나님은 더 이끌어가 주시지 않지? 마음에 절망이 왔어요. 힘듦이 왔어요. 그 보험 설계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된다고 했다가 실비보험 된다고 했다가 조건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더 해야 된다는 말 때문에 힘들었는데 또 안 된다고 하니까 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자, 그때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 분명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주님의 뜻이 있었을 텐데, 주님의 계획이 있었을 텐데 왜 여기서 이렇게 멈추게 하시는 겁니까? 왜 더 인도해 주시지 않으시는 겁니까? 이것을 통한 주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계획을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에 도전의 마음이 생겼어요. 내가 함께 할 테니까, 내가 인도할 테니까 너 앞으로 나가, 도전해. 그렇게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보험 설계사한테 전화하지 말고 이제는 본사에, 그 실비보험 본사에 전화를 해보자. 되든 안 되든 한번 해보자. 도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된대요. 된대요. 근데 말이 좀 달라요. 될 수 있대요. 불분명했습니다. 아직 또 넘어야 될 확신이 서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도전했어요. 지난 수요일 날 의사를 만났고 그 약을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갖고 보험을 청구를 해버렸습니다.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 맡기고 보험 청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 좋으시네. 믿음이 너무 좋으시네. 진짜 됐어요. 진짜 됐어요. 안 될 거였는데 됐어요. 100%는 아니지만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 되었어요. 저는 그때 주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 범람하고 있는 그 요단강을 건널 때에 홍해 바다처럼 갈라지지가 않았어요. 홍해 바다는 먼저 갈라진 다음에 지나갔는데 이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갈라졌죠? 먼저 제사장들이 그 범람하는 그 물살에 발을 디뎠을 때 그 강이 갈라졌단 말이에요. 주님은 나에게 그 믿음을 원하셨던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갈라줘야, 내가 열어줘야 네가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네가 밟으면, 네가 나아가면 내가 열어줄게. 더 큰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려 하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이 온다고 절망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어떤 예수님? 죽은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나를 책임지시고 나의 발걸음을 이끌어 가신다고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항상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를 안위하고 계시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들이 신앙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확신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떤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그때 그 자리에서 주님, 나에게 힘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강건한 믿음을, 강건한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싸워서 능히 승리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알려주십시오. 주님, 이 상황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기도가 이거예요. 주님, 빨리 여기서 건져내어 주십시오. 여기서 빨리 헤어나오게 해주십시오. 빨리 나를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빨리 나에게.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인도하신 뜻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인도하신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주님이 인도하신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단 말이죠. 그것을 알고 깨달을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더 강건해지는 거예요. 어떤 큰 어려움, 앞으로 이 세상은 더 어두워질 겁니다. 이 세상은 더 힘들어질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살기에 더 힘들어진 세상이 되어질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 강건해져서 그 더 어두워진 세상, 더 힘들어진 세상 가운데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지 아니하면 중도에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중도의 믿음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조금 마음 상한다고, 조금 힘들다고, 조금 어렵다고, 조금 문제가 생겼다고 주님을 떠나고 영원한 그 구원을 잃어버리는 그런 자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떤 고통, 어떤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이기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주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그럴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